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던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64면 되겠습니다. 564면. 구약성경 564페이지, 565페이지네요.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줬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니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제가 가로되 계집의 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다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제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한 병 기름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학생들은 대체로 다 가난하죠. 어떤 연구가 있고 또 어떤 대대로 내려왔던 사명 때문에 신학생이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고학을 하게 되는가 또 어떤 장학금을 받던가 이렇게 해서 신학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도 보면은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아이를 둘러 하는 사람이 공부도 늦게 시작한 거 돼버리니까 청학 때 젊을 때 청일 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가 정말 답답하죠.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이 유대인은 옛날에 그런 관습이 시작을 합니다. 빚을 갚다 못 갚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는 뭡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팔아먹어도 그만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아는 이시조선자도 있었거든요. 그럼 노비라고 그랬어요. 노예를 안 하고. 노비도 빚을 못 갚으면 노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노비가 난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 비싼 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비싼 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정말 이제 가정이 다 파탄증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건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이라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자 엘리사가 그걸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이 이렇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그 전염병이나 전쟁의 소문도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붙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큰 사건을 벌지도 핵전쟁을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밀린다는 거 아닙니까요? 저는 공산 체제를 압니다. 가봤더니 형편없어요. 저는 80년 후반에 가봤는데 나라가 형편이 없어요. 겉으로는 선전했거든요. 러시아가 두 번째로 잘 산다. 공갈 협박하면서 거짓말한 거죠. 뭐냐니까 올림픽 상승 1등 했어요. 1등. 우리가 제일 잘 살고 두 번째 미국 잘 산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더 거짓말. 그래 외국이 못 나가겠다니까요. 특별한 거 관계자를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게 완전 거짓. 저희는 투자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썩어 빠진 나라 이게. 섬유가 안 된다고 섬유를 합병해서 인수해달라고 해서 갔더니요. 아직 기계가 다 썩었어요. 거무줄이 막 있고 이게 50년 된 기계들이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노동자를 그렇게 많은지 50명 필요한데 2만 명씩 쳐앉았어요. 그러니까 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법으로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중국도 갔어요. 그때. 또 중국도 개방되기 직전이니까 다 가봤어요. 저는 종합성 임원에 있을 때 제가 투자단 끌고 갔죠.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 그때 제가 실상을 봤어요. 공산주의는 썩었구나. 세상 다 거짓말이다. 이거 전부 다. 사기다 이거. 그럼 그때부터는 딱 믿음 들었어요. 공산주의 딱 완전 가짜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체제가 진짜 최고다. 저는 이 실험에서 실질적으로 상황에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이게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옛날 잘못된 공산주의 이런 막스 레닌거의 순수한 그걸 바로 갔는데 그게 안 돼. 실천 안 됐잖아요. 소련이 다 망했잖아요. 러시아도 똑같은 걸 가고 있다는 공산 정치는 안 버렸으니까. 북한은 말할 것 없이 다 망했어요. 완전 두 번, 세 번 망해버렸어요. 저거는요. 중국도 지금 망해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거. 공산 정치 안 버리고 누굽니까? 이 등소평이가 한 그 정치를 따라갔다면 좋은데 자본주의 체를 받아들였다면 경제가 발달돼서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났죠. 그것도 한국의 모델을 배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모델 받아가지고 박근혜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한테.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서 됐단 말이에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체제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서울 앞에서 실망했다니까요.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이거 버리고 이걸 와야 되는데 왜 끝까지 공산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세계를 공산주의로 통일시키려는 거죠. 이건 제2의 또 막스 레닌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망할 겁니다. 지금. 중국은 안 망해요. 공산 정권이 망할 거라니까요.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년도 안 남았어요. 저는. 북한은 등달아 가는 거죠. 그 공부리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유민주 체제로 가서 가난한 사람은 특별히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상속세를 많이 내든가 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정부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본류 자체를 공산주의로 가면 다 망한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한국도 막 헷갈려 있고, 그리고 세계가 지금 막 엄청난 구라파의 전쟁들이 나고 어렵잖아요. 그 전염병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악의 세력들이 그야말로 선한 세력인 이 일반 다수 백성들 갖다가 괴롭히는 상태로 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한 가정이 넘어지는 건 뭐 일상도 아니에요. 막 넘어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영업 하는 분들 제일 고통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이게 길이 뭐냐는 거죠. 이걸 돌파하고 나는 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 한 분 가정 한 가정에 주님의 어떤 비전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이렇게 성경한글 맺을 때 이렇게 쏘는 그 정중의 수가 한 2 내지 3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2억 맞이는 3억 원이. 그 중에서 2억 분절, 3억 분절 뚫고 들어와서 난자가 결합해서 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무짐전 경력을 뚫고 들어왔다니까요. 이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아무 희망도 없고 비전도 실천도 못하고 비참해 죽어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우리가 이 한번 짧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주신 방도들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인간 댐댐이가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더 큰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니까 주 예수를 만나서 깊이 연합합시다. 저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랬잖아요. 본문 1절에. 그 죽었는데 신앙생이 죽었는데 신앙생에 대해서는 아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선생이 엘리사한테 그럽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당신의 제자로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저주가 오는 것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진정 경외했다는 것을 엘리사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도 그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지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무조건. 그래서 너 집에 뭐 있느냐 묻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기름 가지고 떡도 반죽해서 먹고 식물에 기름을 쳐서 먹기도 하고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모르지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한 병 없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있을 겁니다. 유대 사회는 올리브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좀 사회가 다르니까요. 올리브를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져오래서 그걸 축복해서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배 빠지든 간에 어떤 고난에 빠지든 간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원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더 큰 빌미를 주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향한 불붙는 신앙으로 가서 다 이것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더 크게 날 쓰기 위해서 이 고난을 더 불진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성품이 부족한가? 급한가? 성불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가? 잘못된 우상숭배한 끼가 있는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수록 그런 거예요. 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웃을 미워했던 게 있던가? 이런 것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80가지 정도로 회개했거든요. 이건 저는 죄가 많아서요. 한 250가지 제가 내 책지어 나왔다니까요. 저는 그 다음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80개를 줄인 겁니다. 제 죄가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도 저도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해결 덜 된 건 일부 있기 때문에 많이 해결됐지만은 또 그 말고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동기를 못한 거니까 한국이 전체를 보면 똑같은 대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대개 다 비슷해요. 동기를 못한 건 5천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같이 회개하면 도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일 척결한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저 안 짓겠다고 안 지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게 악한 영이 딱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갖다 더 짓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을 파쇄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킨 대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하니까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면은 대박이 터집니다. 내 잘못된 성품도 고쳐지고요. 내 잘못된 신앙도 고쳐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불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밭을 깨끗이 하고 나가면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한병기름이라는 건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병기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딱 없고,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전재산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재산이죠. 전재산 그 성령의 기름 부으면 우리는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언제 죽어도 천사가 와서 데려가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한번길이면 족한 거예요. 성령 받고 믿음을 믿고 성령 받으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형병과 어떤 직경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게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 심각하다는 거죠.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못하고 위축당하게 했다면 그거 정말 죄 짓는 거죠. 이게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걸 딱 중요하게, 그러니까 뱉다 하는 거죠.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축복해서 이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많은 시험들 봤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말씀하죠. 고전 1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당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할 걸 보시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고난이 오죠.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전청길치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 광야교회 생활을 지나가는데, 광야교회 때 40년간 광야교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그 교회 생활을 한 거죠. 그게 우리가 지방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그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 고치고, 또 불신한 것들, 우상부에 한 것들 모르고 우상부한 것들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고 하는 거 주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악은행을 파쇄하게 하시고 나가서 주님 앞에 오른쪽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모든 시험 고난 안 주십니다. 고난을 시험 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성령 받은 분들은요, 주님께서 어떤 거다 더 전하게 되도록 좋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그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과거형이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답지 못한 자녀가 많다는 거죠. 성품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이런 거죠. 내 뜻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거부가 되겠다. 단순히 이런 목표. 빛과 번쩍이 잘 살고 뭐 구제를 돕겠다. 그거는 혼자 개인 생각이에요. 주님 비전에 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비전을 따라가야 돼. 비전을 찾기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가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리에 우스운 분들이 되게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그것이 과연 주님 비전인가를 한번 그건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걸 따라갈 때 정말 쉽게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주님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종교들이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만은요, 전 세계 많은 이름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만을 주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에게 통달한 사도 바울은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거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걸 믿었던 거죠. 그런. 이야,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에서 지내가지고 구원한다고 구원받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가 비슷해요. 그쪽에서 많이 배워갔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행위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내가 어떤 그린한테 내가 헌금을 좀 했다, 좀 돈을 줬다, 뭐 왜냐면 그날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만약 부부간에 싸웠다든가 형제간에 싸웠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다투었다면은 그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 영생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이게 받은 겁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가는 보장을 받았어요. 그 칭의권이라고, 칭의권,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돼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내 생활을 보면은 아직까지 의인스럽지 못한 게 많잖아요. 성품도 자칫 못한 저성이 많고 행동도 그렇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성화구원이라고, 성화구원. sanctification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40년, 50년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집단적으로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물벽을 만지면서 북포에서 물을 맞았잖아요. 물보라가 쳤겠죠, 이렇게. 시원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집단 물세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교회 40년은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교회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생활 동안에 광야교회 생활 동안에 성화돼 가고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 다 배워나갔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모델로 해서 교회가 모델이고 예표거든요. 진짜 성경에서 오시는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나고 신약시대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신약 성도들은 세례요한 이후로 예수님 오시면서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바로 받았잖아요.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그에 비하면 엄청난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나가면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세워지도록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치치라는 목사는 유명한 그 사역자죠. 세계 중보기 협회장 아마 협회장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 시간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크로노스 타임이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100년 산다 그러면 몇 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36,500시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카이로스의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만나주신 시간이 있어요. 일반적 크로노스 타임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세상 지혜는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카이로스 타임으로 들어가서 주님 비전을 받아야 돼요. 주님 깊이 만나야 돼요. 그게 이제 그때부터 카이로스 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분이 고난을 당할 때 아주 질병으로 고통을 겪다든가 사회 부진으로 고통을 겪다든가 이럴 때 아주 정말 초자연적 주님을 만나고 싶다. 갈급한 심령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 부르시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그게 카이로스 타임이 온 겁니다. 그때 지금 만나주신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만나주시는 겁니다. 환상도 이루시고 친구도 데려가시고 이 인생가 진짜 있다. 확신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읽게 하시고 그 결국 저는 신학해서 주님 비전대로 저는 목사 대례해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얼마나 각자 어떤 분 사업을 하시고 각자 영역에서 그렇잖아요. 정부 영역 7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은 7 영역이 있다 그랬죠. 정보와 사업과 예술이나 방송미디어 공간계 법조계 아닙니다. 가정과 사업과 교육과 그리고 또한 예술이나 방송미디어 이런 분이 있잖아요. 이런 7 영역이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각자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그가 크게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땡길수록 내가 큰일 할 수 있는 거죠. 늦게 발견할수록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그게 나가서 그럴 때 받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경외하고 나가면요. 주님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역자 16장 9절에 그랬어요. 주님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서 능력을 주시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나오시고 예배 나오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을 카이로스에 만나셔가지고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청년이면 청년 더동하는 거고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 내 사업을 통해, 내 사역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 겁니까? 다 선교로 연결됐어요, 전부 다. 최종 고른 선교니까. 한 영혼의 천도도 귀한 말씀하셨으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7등은 다 과정들이에요, 저보다. 가정이든 정부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전부 다 다른 분야든 다 이게 시대에 대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특질이라든가 개성이라든가 창조된다든가 그게 교육받은 거라든가 광야를 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돌게 되는 거죠. 한 집사님이 이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소암에 걸렸다고 병원에 판정이 났어요. 한 살밖에 안 돼 소암에 걸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게 뭐가 유전인지가 잘못된 자한테 소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다 나왔고 이런 방법 없어요. 급성이에요, 그것도. 얼마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이제 전문 여집사가. 그래서 교회 와서 막, 부시했다는 거예요. 저는 책에서 봤습니다, 그것도 간증책에서. 봤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자매나 그 목사님.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 교회다가 성인상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막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일 강하게 부짖는 그 여집사고 나오라 그랬어요. 제일 큰 소리를 갈급하게 부짖을 거 아닙니까? 문 사인이 넘어있으면 나오라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방언사 터졌어요. 그때 방언사들도 기도했어요. 세상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하다가 그 자매가 그 예집사님이 음성을 들었는데 네 아들이 고침받았다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종합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암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그 책을 봤지만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뭐 그 정확하다 봅니다. 뭐 그 거짓말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도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딱 들으시거든요. 한국말 기도하면요, 사탄이 많이 따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청천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영어를 하든가 무슨 한국말 하든가 다 따먹어요. 그거 다 아니까 사탄은. 기도가 보호자에 못 올라가도 빡빡 따먹어버린다니까요. 방언으로 전심전력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한 방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모분들은 이제 나중에 권사님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은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사망하기 전에 먼저 비전을 받고 고치길 고치면서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면요, 초전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필요하면 지 드시고 또 무슨 사업을 할 때도요, 뭐 내가 한다고 하지만 이루어진 건 주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힘을 합해서 한다 하지만은 이루어진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제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주님이 주셔야 주는 거예요. 그게요. 때가 안 되면 자꾸 늦어진다는 게, 때가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오늘 한병 기름으로 일어나는 이 가부의 이 가정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다시 한번 나의 비전을 점검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가족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신학교의 그 안에 드는 과부가 이제 16살 찾아가서 문제를 얘기하고 그분이 지시한 대로 하잖아요. 자기 그릇도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곳에 그릇을 빌려오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그러잖아요. 빌려와서 잠깐 빌려줄 거 아닙니까? 빌려와서 놓고 그것이 한 병 기름이 계속 부었더니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빌려온 숫자대로 가득 채워야 끝났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보여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빌려왔겠죠. 그리고 발견 이거 팔아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그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하라고 이렇게 결론 내는 거 보게 됩니다. 자, 이게요, 그냥 한 과부의 일생만 결론되는 게 우리 모두에 관련된 거예요. 한 병 기름. 저는 설교 준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닦고 왔어요, 그게. 그렇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끝이다, 이거는. 그분이 위축당하면 안 된다. 그분에게 모든 열쇠가 다 줘야지. 그분 하나님, 천지청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그분이 모든 거 위탁하고 나의 소원을 다 올려드리고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목숨 걸고 해내겠습니다. 뭐든 맡기시옵소서. 그러면요, 알았다. 이게 진정으로 토할 때 받으시잖아요. 아시는 분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말만 해도 이 거짓부릉 말한 건 다 그 거짓을 안 들으세요. 그러나 진정한 방문을 개정해 소원을 진정 올려드리겠죠. 그러니까요, 알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를 이제 만약에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그러는 걸 보고 엘리사 선생님 한 명 가지고 뭘 합니까요? 난 너 빌리기도 싫어요. 그릇을. 만약 안 들었다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비참하게 가정이 파괴됐을 겁니다. 가정 파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반절을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 선지자 같으면 신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품성이나 삶이나 모든 걸 보고 믿을만 하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엘리사 이 제자의 부인이었으니까 정말 엘리사를 존경했겠죠. 그걸 따라간 겁니다. 거기서 정말 열쇠가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다 좋지만 특히 15장 5절 좋아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당신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참 포도나무예요. 우린 가지, 달린 가지들이에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꺾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고 어떻게 되면 불쏘시게 돼요. 불쏘시게. 죽으면 죽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지옥 간다. 지옥에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과 자연물이 다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를 바로 봅니다. 그래서 15장 5절 말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주님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뭐 성령이 예수의 영과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요, 전염병이 돈다, 뭐가 돈다 하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또 살아가는 동안에 상식으로 지시내는 것에 대해서 뭐 마스크도 쓰고 조심도 해야 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주는 것은
시험 당할 거를 다 아시고 그 어려우면 감당치 못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고 나가시면 우리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그 신명기 28장에 제가 늘 주장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덜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덜면에 복을 받고 악한 것이 너를 그 은혜 받은 걸 뺏어오려고 왔다가 7길로 황망하게 도망칠 것이고 그 사탄이 공격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젖을 입히고 예수를 덮고 우리의 가족과 기업과 사회가 소유된 자신 그리고 거기에 비치값을 입히잖아요. 우리 삼중막이래요. 삼중막. 지금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미국 목사님 때서 삼중막 딱 치면요 사탄이 보고 겁이 도망치는 거예요. 빛과 번쩍한 거예요. 예수를 덮어가지고 전시가지고 입은 데다가 그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 입은 걸 어떤 비전 잘 보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20년 됐습니다. 난 어떤 가방인가 뭐 봐달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이 두께가 엄청 두꺼운 가방을 입고 있군요. 그러다 어떤 뭐 예수를 덮었는데 빛이 나서 제가 보지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분 환성이 되게 원성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싶더라고. 이게요. 우리가 말씀 선포하면요 그대로 좀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사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은 주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정말 세상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 대단한 분들이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게 그분들도요. 그 예수 믿는 게 최고라는 그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제발 좀 우리 윤석열 그 당선인 좀 부부가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야 민족이 또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가면요. 정말 하늘의 복을 열어서 탄비를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도록 묻지 않으라 보라 그랬어요. 그또 세계 민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한 나라를 여러 나라를 돕다 그랬어요. 어떻게 개인이 엄청난 부를 축적해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삼성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SK도 그렇고 대단한 그 부를 자랑하고 있죠.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살았어요. 사실은요. 이게 일종의 필수품이 돼가지고요. 현대사는 워낙 반도체 안 쓰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일단 우리는 그런 목표를 한 건 아닌데 비밀 전략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이게요. 일본은 놓쳤어요. 자 보세요. 일본은 그렇게 우리가 까지 뜯고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일본과 우리 한국 사람의 차이를 하나 설명하면 금명한 게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을 23번에 그 전쟁 이겼잖아요. 세계 해전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순신을 치부합니다. 전 세계 해전 역사에 있어서. 넬슨보다 뛰어나는데 넬슨 23번을 이긴 건 아니니까.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마지막에 명량대첩 같은 건 잘 아시지만은 일본이 333척의 배를 몰고 왔다니. 그 대장 총독이 뭐냐? 해적대장을 시켰어요. 해적대장. 하도 일본이 안 되니까 정교가 안 되니까 해적 총대장을 불러가지고 배설을 줘가지고 네가 이번에 총대장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 해적대장 신난 거지. 야 이기면 이건 이제 해적 신세 먹고 나고 대신 된다 해가지고 지 부하들 데려와서 막 가장 포악한 놈들 전쟁에 능수한 놈들 앞장서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333명을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13척을 이겼잖아요. 13척 한 채도 안 죽었어요. 안 넘어졌다니까. 이 신출 김물한 거지 그야말로. 그런데 그 다음 결과를 보세요. 귀덕도라고 있답니다. 전라도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는데. 거기 가면요. 외적도, 귀덕도, 외적도. 이게 뭐냐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 시체가 뜰 거 아닙니까? 외병들이. 시신을 걷어가지고 이순신을 명내리겠죠. 그 죽은 사람이 그 무슨 죄가 있느냐. 나라에 명령받고 한 것이 그 개인은 그렇지 않다. 해서 어떤 산에다가 다 묻었다는 거죠. 전부 다. 외적도라고 이름 만들어놨대요. 거기다.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 번은요. 진린이 그 당시에 그 명나라의 그 수군 제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거들먹거렸어요. 이순신 난 뭐 난 대국의 난 뭐 해군 제독이야. 그러니까 이순신 쫑콜을 줬어요. 넌 아무것도 모른다. 그놈이 위에서 아마 명령 내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 진린이 졌어요. 저는데 난 존중하게 됐어요. 전쟁 이기는 건 항상 이순신한테로 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이순신을 만나러 갔어요. 이순신 생각했더니 자리에 안 계세요. 장군 어디 가시냐니까 저기 깜빵에 가셨다고 해요. 뭐하러 갔냐니까 그 외국 매병 하나를 글자를 가르치러 가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여기 가보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깜빵에 앉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까는 거 나와서 이제 1시간 정도에 나와서 그건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외병한테 무슨 글자를 한자를 가르칩니까? 했더니 저놈이 내 죽은 조카와 같아. 그래서 내 조카를 생각하고 어린 것이 젊은 것이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글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 실제 사화는 진린이가 기록에 쓴 거라니까. 그 중국 고사에 써놨어요. 저는 그걸 임진왜란에서 다 읽어봤어요. 이야, 인간의 인품이나 한마디로 성도도 그런 성도 있을 수 없고 대단한 우리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성도에서 품격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23번 전에 이겼잖아요. 그 외적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간답니다. 그걸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 이기고 난다면요. 죽은 사람들이 한국 그 동포들의 코를 다 베어가지고요. 점검을 올렸어요. 그 숫자대로 상품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은 것도 비참한데 코를 베어서 갖다 바쳐서 뭐 수천 수만을 주겠다고 올려가지고 그걸 보고 콧무덤에 있다가 콧무덤에 있다가 그러더라. 일본 가면요. 기껏해 콧무덤만 해놨어요. 이 비교가 안 되죠. 그게요 지금 전 세계가 알려지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평화를 사는 한국 품격이 있다. 이 나라가 다르다. 옛날부터 달랐다 이거는. 오늘날 뭐 이 문제가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이거는. 당군 조선부터 그렇고 엄청난 나라다 이거는. 세계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의 반열에 속한다. 이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런 걸 바라보면서 겁니다. 아, 때가 왔구나. 우리가 복음 전할 때가 오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역사학자들이 와서 고고학자들이 와서 발견해서 저들이 발표하는 한국이 이런 백성이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문재인이 위대한 뜻이 아니에요. 문재인은 그중에 깽판친 사람 중에 하나고 저는 나 역사 증명할 겁니다. 저 얼마나 나를 피폐했냐면 우리나라 전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복음 선교로 연결되면 참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 믿잖아요. 복음 전할 때 이쪽에 품격을 못 갖추고 하면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파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갖추고 복음 전할 때 당신이 뭐라도 하나 믿는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때가 왔고 그것이 왔고 또 그것이 전파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나라에. 그죠? 한국어가 지금 붐이랍니다. 한국 배우느라고. BTS는 것도 다 그중에 문화에 뛰어난 것들 이런 거 다 한국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때가 됐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들,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그게 높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로 번같이, 하늘이 땅보다로 번같이. 내가 너희에 대한 생각과 너희 길은 하늘 땅같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땅이나 바라보고 있고, 돈이나 주스려고 하고 있고, 또 땅이나 바라보고 세상 출생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야. 너의 위대한 사명은 저게 있다. 이걸 고를 이루라. 이 세상에 재벌 너 뭐 하느냐. 그것이 주 안에서 쓰지 않는 돈 같으면 말짱 소용없는 거다. 주 안에서 벌어야 되고 주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은 참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울 때 시작할 때 어떤 선자가 저한테 그런 예언을 했어요. 기도하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하늘이 땅보다 높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 뭔가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목사되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해 쓰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꼭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조한이 엔노라는 세계적 사역자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 7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주님께서 요셉 같은 인물을 많이 찾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성도 요셉이 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 더 붙여서 에스더 같은 부인은 에스더 같게 해달라고. 요셉 에스더 같은 부부로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일어선 줄 믿습니다. 다 해당된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분은 느끼는 1000만 일으킨다고 그런 들었더라고 보니까요. 그 저는 얼마나 일으킬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전세가 바뀐답니다. 이렇게. 다 요셉이 다 에스더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안다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품도 좋고, 언사도 탁월하고, 지혜도 탁월하고, 주님 막 쓰시니까, 막 물부듯이 부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인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요, 원래 한국은 원래부터, 당군조선때부터가 역사를 해보니까, 인간존중 사상이 있다는, 인명존중 사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선조가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괜히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면 민족주의랑 관계없어요. 전 인류를 바라보면, 전체 인류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종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전 인류가 다 하나고 다 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거기에 관련된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야 되고 홍익인간으로 남을 도와야 되고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결정적으로. 누굴 도와주고 먹고 살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신강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 세례한 이래로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죽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비전을 먼저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과 능력을 갖춘 분들은요, 지금부터 천국을 땡겨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세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홍사가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북한도 복음화 시키는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도 고통스럽다니 북한은 말도 못해요. 진짜 지옥 같은 사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빨리 자유복음 같은 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주장도 회복해야 되고. 참 이게 보면요, 우리 민족이 정말 엄청난 저리를 가진 민족인데 지금 드디어 실력 발휘할 때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나가서 한 번 한 번이 정말 위대한 용서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 미개한 신앙까지 들었잖아요. 미개한 신앙. 미개한 신앙까지면 주님께 어떻게 하시나 토하이 내치라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돌아가면서 싹 까먹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이 뭐냐? 이걸 만약에 잊어버리면 그냥 유튜브나 이걸로 또 우리 다음에 들어오면 더 들을 수가 있어요. 몇 번 더 들으면 확실히 더 깨닫게 돼요. 더 기름 부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연사한 능력도 막 넘어갑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전도사 남편이 금도관 하는 관장이었는데 사업 때려치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봉사를 했는데 뭐냐니까 뒤에서 방송실에서 저걸 이렇게 편집했다니까요. 그 무료로 봉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한 6번, 7번 보통 들었다는 거죠, 설교를. 근데 제 은사 능력에 막 넘어갔어요, 그분이. 그 비전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 용서도 다시 세워진 것이죠. 물론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사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장이나 사업이나 정부 영역이나 종교 영역이나 또 무슨 교육 영역이나 다 중요합니다. 교육도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정교육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다 고쳐야 됩니다. 저거.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러십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 그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세상을 세웠다. 그런데 그걸요,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나라와 세상을 세웠다. 나라라기보다는요, 개인이니까 왕이 맞거든요. 나라 왕이 있잖아요. 나라 왕이.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미국에서 큰 교단들이 주로 본 영어 책이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게는 나라를 왕으로, 킹으로 번역했어요. 킹스 앤 프리스트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더 맞습니다. 그래.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을 세우시다는 거예요. 물론 만화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밑에 이제 그 나라가, 그게 천년왕국의 개념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렇게 나갈 때 이 세상에 그래 아무리 잘 돼봐야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위상 왕이 되면 뭐합니까?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죠. 세상의 방법으로 가다 보면. 그렇죠? 끝으로 성취했다는 게 뭐 됩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짓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 비전을 받고 나가고 주님 방식으로 주신 능력과 지혜로 나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그야말로 왕으로 세상으로 주님께서 영원히 축복하신 겁니다. 그것이 정말 멋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제 며칠 아파서 제가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격리하라고 격리했죠. 지냈죠. 남한테 전파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도할 텐데 하루는 한 며칠 전인데 요새 또 당선인이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그러고 또 들어오라 그러고 야단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 해놓고 지금 이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했더니요, 놀라운 환상을 보여줬어요. 저는 용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은요. 말하는 건 그럴싸하지만 그 용이라는 숫자 자체가 글자 자체가 이 용용자 아닙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산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서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굴 용자, 예수님 얼굴 용자로 되면 좋겠는데 왜 사탄이 이름이 들어가 있냐? 그 때문에 별로 감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건 인간적 생각이고. 그래 했더니요, 그 국방부예요. 큰 십자가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빛나는 흰 십자가가. 십자가 서 있는 거 아니라요.
그 땅이요. 그 다음에 싹 스님들이 보면 십자가 서 있네. 이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했는데 흰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쫙 보게 되면요. 한반도 전체가 흰색으로 바뀌어요. 아시아가 다 바뀌어요. 중남미 다 바뀌고 유럽이 다 바뀌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흰색이 하나님의 색이잖아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보통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청와대는 저기 옛날 조선 총독부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저 원래 요래가 별로 안 좋아요. 경복궁 터의 하나였거든요. 일부분이었어요. 그게 청와대가 이제 했는데 경복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거는 뭐냐니까 대원군이 지은 거 아닙니까? 대원군이 이전 만렙에 돈도 없는데 저희 아들이 대통령 그 왕이 됐는데 권세가 없는지 보이니까 그걸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없는 돈을 당백정 막 찍어내가지고 또 그때 경제 개념이 없으니까 막 찍어냈어요. 100냥짜리 막 찍어내가지고 한양도 큰 돈인데 막 찍어내가지고 그걸 짓느라고 천문억 돈을 썼어요. 그 경복은 얼마나 거창하게 잘 썼습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니까요. 그때. 그래 백성의 원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나라는 없고 나라는 어렵고 외치만 하고 심한데 어떻게 또 경복을 짓는다고 야단이냐. 돈이 한두 푼 들어가야지. 그 넓은 정대 엄청 경치였잖아요. 거기요. 그 바람에요. 건물은 뭐 글쎄 잘 썼어요. 뭐 잘 지은 건물 내가 나무는 거 아니고 그러나 때에 맞춰서 못 지었다는 거죠. 백성이 그 당시 백성 반 죽은 거예요. 엄청 하더 그러니까 원망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백성이 원망이 많이 들었다고 그게. 그게 하나 역사적으로 배운 게 기억이 나서 그게 나고 또 하나는 조선 총독 움직일 때 많이 저주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참 못된 거는요. 그런 면에서 잘못됐어요.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곳에 가서 그분은 풍수질 믿는 것 같아요. 곳곳에 이렇게 쇠박대게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흐르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래서 저주한 거 일종에. 그 어떤 목사님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뽑아낸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축복하고 예수 믿으러 그것도 좋은 일 하는 분이죠. 김무순 목사님인데. 여튼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 뭔가 아직 발견 못했지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들어간 사람 잘 된 사람 별로 없잖아요. 탄핵당은 죽거나 무슨 뭐 비명 행사하거나 뭐 암살당하거나 뭐 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믿고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더 여지다 해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제가 보는 그런 비전 봤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증명하겠죠. 저는 그래서 가는 게 좋다 생각하고 또 별로 위험하지 않답니다. 그게 장성 천명잉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다 그 전문가들이 다 했는데 전혀 문제 없대요. 안겨봐도 그 바로 국방부 밑에 지하에 엄청난 벙커가 있답니다. 뭐 문제 있어서는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 없답니다. 우리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들어가면은 이 준비기간 여유간이 있잖아요. 밖에서 잠시 지내니까 이 간에 만들어면 된다면 공사를 빨리 하면 된다면 2주일만 된대요. 한 달 반이면 충분하대요. 아는 거 그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올스톱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그냥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문통도 들어갔다 못 나왔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게 길입니다 이게. 그 저는 거기 들어가면 그분이 주장하는 지금은 때가 안 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성을 사랑하고 낮은 자세에서 성격했다는 자세 아닙니까요? 그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일관되고 있잖아요. 그 저는 앞으로 그 길을 계속 초질러 나가면 큰 힘을 될 줄 믿습니다. 정광 목사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승만, 박정희 다음으로 이 대를 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거로 기도한다고. 이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복을 보고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잘 되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맡긴 사명을 각 개인이나 나라나 다 사명을 잘 깨닫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